안녕하세요. 김남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에 입각해서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을 찾아 나아가는 진리의 신앙 찾기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자기 높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어떤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자기 낮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자기 높임의 그 신앙은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선행, 종교적 경건, 고상한 지식과 교양 등으로 은폐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이제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일종의 그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앙으로 제시하신 자기 낮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어렵지 않은 신앙을 말합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설파한 자기 높임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신앙인데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앙으로 계시하신 자기 낮춤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문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사실 신앙입니다. 자기 낮춤의 신앙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자기 본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낮춤의 신앙에 우리가 이제 입문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제 알아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본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의 본성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제 관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해석합니다.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본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의 본성에 입각해서 이제 만드신 거죠. 그리스도의 본성은 사랑과 복종으로 표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랑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철저히 종으로서 복종의 자세로 이것을 수행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나 표적을 행하실 때 결코 자의적으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종의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복종의 형태로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그 사람 중심에 그 사람의 본성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복종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참여하는 큰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러면서 맡기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의 모습으로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그리스도의 본성은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 양심이라는 형태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내면의 중심에는 사탄으로부터 온 정욕과 탐욕으로 표상되는 이 타락한 본성, 아담의 본성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 본성이 추악해지는 과정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 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그 추악한 내면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타락 후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부정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를 가리기 위해 만드는 옷은 다양하죠. 양심에 입각한 간헐적인 선행들, 수양적 행위들, 종교적인 경건, 지성, 교양 등등.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다수의 신자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부정한 본성을 다양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신앙이고요. 일종의 자기 높임의, 자기 기만의 신앙인 것이죠. 창세기는 자기 높임의 신앙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이런 노력으로 자기 내면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나무에 숨어서 이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부르시자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입고 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된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 이게 바로 자기 낮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낮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자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 벌거벗은 자의 심령으로 자기 낮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 즉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 낮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받은 계시는
다름 아닌 복음이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구속사에서는요, 최초에 계시된 복음이라고 하여 원초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신 성자 하나님을 뜻하고요. 사탄의 머리가 상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자가 될 때 그 본성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계시한 후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본성, 즉 사랑과 복종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시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십자가 밑으로 떨어뜨리셨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그 속옷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이 속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과 동일한 옷입니다. 가죽옷, 즉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의 추악한 아담의 본성을 가림받고 상실했던 그리스도의 본성을 되찾게 되는 은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지상에서 이제 보좌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의 세계를 직접 목도하게 되는데 이때 그곳에서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를 망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가림받고 사랑과 복종의 본성으로 살아낸 신실한 신자들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본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자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정욕과 탐심으로 표상되는 아담의 본성,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복종의 본성으로 살 수 있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을 한번 각각 볼까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자는 기본적으로 이 아담의 본성을 거부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자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기를 구할 때 그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새 사람으로서 새 날을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으로 살기를 힘써 구하는 신령한 신자라도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신자는 때로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사는 삶에서 실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아담의 본성에 따라 살기도 하는데 이는 흰옷을 더럽히는 사실 부정한 삶이죠.
사도 요한은 보좌에서 지상의 신자들의 삶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계시록을 썼는데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 천상에서 그 지상의 신자들이 그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보면서 신앙의 좌절에 빠지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아담의 본성에 의해 여기저기 얼룩져 있는 얼룩진 그리스도의 옷, 더럽혀진 그리스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